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주로 행복을 느끼는 때는 어느 때입니까? 일이 잘 풀릴 때, 그리고 사람들이 내 노력을 알아주고 인정해 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여서 또한 가정을 꾸리고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낳아서 그렇게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주로 있는 일은 아니지만 종종 생각하지 않았던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길을 가다가 10,000원을 주었을 때 좋은 일이죠. 네. 주인을 찾아줘야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처럼 다양한 이유들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빨리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았던 순간의 그 행복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어져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도 어때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주장하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어떤 외적인 환경에서 찾아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또 그 일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에 행복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외적인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내면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을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굳이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로 인해서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러한 말들이 전혀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맞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쟁취하거나 또 행복은 마음먹기 나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이들의 말이 완전한 주장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이 행복이라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에 지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을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져야 하는 것이겠죠. 그 대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찾게 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와 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앞에서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지만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에서 비롯된 무지한 생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어떠한 곳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 단어 안에는 세상 그리고 우주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진 모든 사람들, 세상의 헛된 재산과 부와 이익과 쾌락,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영적인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러한 물질 세계의 세상만이 아니라 어때요? 영적인 의미로서 죄로 타락한 세상, 곧 죄로 부패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해서 죄로 부패한 존재가 되었는가?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약속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약속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본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너무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세상 모든 것들이 내 것인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로도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그 원인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뭐예요? 무언가를 더 얻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더 얻고 싶었을까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위치에 그들 스스로가 앉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온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야 하는 존재가 도리어 하나님의 위치에 앉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약속을 깨트리고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어주신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억압하거나 그들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러니까 그들 곁에 계시며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의 언약의 징표요, 사랑의 징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결혼식을 할 때에 이 언약의 징표로서 무엇을 주고받습니까? 반지. 이 반지라고 하는 것을 서로 끼워주고 반지를 주고받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잘 알고 있네요. 벌써부터 이 결혼에 대한 어떤 왜 그렇습니까? 이 링이라고 하는 어떤 그 형태를 통해서 이 사람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이렇게 종속되어졌다라고 하는, 구속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어주신 것도 이런 의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종속되어지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종속되어지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또 살아가는 동안 늘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러한 약속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고 또한 오해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을 가지고 저 선악과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어떠한 비결이구나, 방법이구나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은 죄로 타락한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들 또한, 모든 인간들 또한 죄로 타락한 그러한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때요?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사랑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시고요, 공의로우신 분이셔요. 그렇기에 죄를 가까이 하실 수도 없고 죄와 함께 하실 수도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볼 때에 죽게 될까 내가 두려우니 등을 지고 나를 보도록 하여라 라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뒤돌아서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만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또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처럼 죄로 타락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죄와 가까이 하시거나 함께 할 수도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심판받아 멸망당하여 없어져야 하는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는 어떠한 결함이나 결핍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 안에는 결핍이 있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결핍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도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어떠한 결함이나 결핍, 어떠한 부족함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때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공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죄 용서 구하는 자를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긍휼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죄를 심판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이 서로 어울릴 수 없다, 상반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요, 심판과 용서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심판하심과 동시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육신을 입고 이 땅의 모든 질고를 경험케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또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획득하신 구원의 은총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셔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0이었던 존재들을 0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냥 끝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플러스 1000, 플러스 10,000, 무한대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지만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다라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이 든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하여
아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불공평하고 뭔가 편협한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는 그들이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죄로 타락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죄를 지으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감옥에 가야 합니다. 큰 죄를 지으면 그 큰 죄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또한 이치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죄로 부패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고 그 심판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깨달은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서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된 신앙을 가진 자들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하여서 나는 본래부터 의로운 사람이었다, 나는 본래부터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본질상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왔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그 결말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간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증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그러한 상속자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여 우리의 삶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진다 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단 1%라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어제 건강하였다 해도 갑자기 내 몸 안에 질병이 생겨서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듯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해 주셨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찾아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일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또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그 미래의 일들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진로와 앞으로의 일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이 있고 걱정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붙잡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심령에 차고도 넘치는 충만한 사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 의심, 염려들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겠죠.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믿고 확신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일들의 감사함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가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함으로 또한 모든 일들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쁨으로 가득하도록 행복으로 가득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올 한 해 동안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